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품 함께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표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자비가 한가지 흐르고 주 손길 치유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드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4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시편 114편은 113편과 함께 할렐시라고 하는 찬양시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절기 때마다 불려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내용상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6월절에 이스라엘 그 건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회상하면서 6월절에 이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이스라엘 민족의 이 출애굽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란 말과 야곱의 집안이라는 표현이 동격으로 쓰이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야곱의 집안, 야곱의 지간, 즉 그 자손들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간 지 430년이 흐른 뒤에 출애굽할 때 그의 자손은 장정만 60만 명에 이르는 큰 민족으로 성장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말과 야곱의 집안이란 이 표현을 통해서 그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호의와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받은 은혜를 잊고 나를 향한 그 신의를 저버린다면 그런 사람이 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저버리거나 배신하는 삶을 산다면 어찌 하나님과 좋은 관계라 할 수 있으며 참된 신앙인의 모습일 수 있겠습니까? 야곱의 집안인 이스라엘 민족은 종이었던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셔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고 유다 지파의 땅인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소인 거룩한 성전을 주셨고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 왕국으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인 거죠. 3절부터 6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시에 있었던 기적과 이 광야 생활 중에 있었던, 그리고 이 가나안 입성 시에 있었던 특별한 사건들을 비유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절과 5절을 보시면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이것은 출애굽시에 있었던 홍해의 기적과 가나안 입성 시에 있었던 요단강 도하의 기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다가 어떻게 갈라질 수 있겠습니까? 강물이 어떻게 갈라지고 멈춰 설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그리고 자연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사건들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시에, 그리고 가나안 입성 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초자연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과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여셨던 겁니다. 저는 19살 때 처음 이제 교회에 등록해서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이 확실한 게, 저는 교회에 나가자마자 성경의 모든 내용이 그냥 다 믿어지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된 겁니다. 저에게 있었던 이 지독한 이 가난과 당시에, 그리고 암울한 미래 등등의 이 상황과 환경은요 전혀 변한 게 없는데, 저는 매일 이 마치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처럼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한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한 지 5개월 즈음에 몸이 아프기 시작했는데, 의료보험도 없었기 때문에, 돈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병원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이게 심해졌냐면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숨이 가빠지고 열은 40도까지 올라가고 몸무게는 지금보다 20여 킬로가 더 빠져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아무도 저를 그런데 돌봐줄 사람은 없었어요. 그렇게 점점 이 숨이 넘어가기 직전 제가 어찌어찌 해서 이제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폐결핵으로 한쪽 폐 기능이 완전히 제가 망가진 상태더라고요. 다행히 이 2달간 이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그 후 1년 동안 약을 먹으면서 회복했습니다. 저는 그때 사실 한 번 죽다 살아났습니다. 며칠만 더 지났으면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겐 부모님도 저를 돌봐줄 가족도 없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영양이 계속 결핍했어요. 결핵은 2년 뒤에 다시 재발했습니다. 이게 쉽게 안 낫더라고요. 10개월간 약을 매일 한 줌씩 막 입에 털어 넣으면서 병을 고쳐보려고 애를 썼는데 병이 점점 더 심해졌고 제가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죽더라도, 그때 이제 제가 신앙을 갖게 됐으니까 죽더라도 기도하다가 죽자라는 마음으로 기도원에 제가 혼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제게 얼마나 큰 은혜로 막 다가오는지, 그래서 기도원에 있는 동안 정말 많이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기침이 얻는 거예요. 몸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계기로 저는 하나님 앞에 제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고 신학교에 가고 이렇게 목사로 제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가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했듯이 제 인생의 광야와 같은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저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여셨던 특별한 사건으로 제 마음에 늘 남아 있습니다. 1절에서 야곱의 집안이라고 표현된 이스라엘은 작은 부족에서 큰 민족으로 성장을 했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신정 왕국은 왕국을 건국하여서 새로운 시작을 그들에게 주셨던 겁니다. 이게 같이 연관되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앞에 피로감에 젖어 있을 수도 있고, 답답한 미래로 인해 낙심과 좌절의 감정으로 힘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절망 중에 있는 나를 구원해서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능력의 끝에서, 내 인생의 끝에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 내 절망과 좌절과 낙심의 그 마지막 그 순간, 하나님은 손을 내밀으셔서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셔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작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가 수도 없이 나오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으니 이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루실 새로운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오늘 하루를 또 나의 인생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붙드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굿모닝 챗플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하나님은 그 절망 중에 있는 나를 구원하여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능력의 끝에서, 내 인생의 끝에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내게 있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묵상해 봅시다.